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계시해 주신 그 계시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을 통해서 세례를 주라는 것은 또 그와 같이 그 영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영이 모든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설교 말씀처럼 내적인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육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그리고 그렇게 지키게 할 수 있는 온전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예수의 교수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을 상대로 쓴 마태복음을 특별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5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개론적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을 올바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온 자들 아닙니까? 율법의 기초가 되는 모세 오경을 이제 토라라고 해서 그것을 교육을 시켜왔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그 내용들을 이제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마태복음인 거죠. 그래서 보면 산상수훈을 첫째 설교를 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그레이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그 5개의 책을 영적으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그런 성경책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종말 설교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제1000명된 신명기가 마지막 종말론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14장 25장. 그래서 처음에 산상수훈은 이제 그 창세기 우주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우리 인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잃어버렸던 생기를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거기서 성령을 통해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의 변화. 그래서 율법적인 그 율법이 심령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4장과 9장에 나타나 있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특별히 4장 23절 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친 이 자체 티칭. 그래서 이제 케리그마라는 디다케라고 해요. 디다케. 티칭이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계시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자연 계시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칭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또한 프리칭, 선포하는데 이것은 또 킹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영생의 나라를 같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칭, 이렇게 캐리그마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가르침 받은, 말씀을 받은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를 이렇게 교육한 것은 12 제자를 통해서 나가며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제 힐링, 세라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전도된 말씀의 실천이 육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이루어지면 육체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병을 고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진정한 참 하나님을 모르고 어떤 육체적인 것만을, 표정만을 나타내려는 그 자체를 오히려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러한 어떤 기복적인 신학, 또 번영신학적인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만 성장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렇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육 방침을 우리가 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은 사실 뭐 이 시대에도 모든 학문들이 다 이렇게 철학성이 있고 연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발전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거리 정도밖에 모르던 것이 이제 숫자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칙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벡터도 나오고 무슨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저 우주까지, 우주 여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신학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진 못하지만 거기에 가깝게 계속적으로 깨달아지고 연구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었고 목표였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가르쳐서 지키게 할 만큼 그러한 교육 방법을 주님께서는 가르쳤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 교육 이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을 알기 전에 이 세상에서 연구한 교육 이론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서 기본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교육학에서도 보면 이 교육 이론 중에 중요한 한 6가지 규칙이 있어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사여야 되는가, 가르치는 자의 그 자질과 그가 가진 지식과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학생들은 어떠한 상황이어야 되는가 이제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뭐 완전히 고찰하신 거고요. 그것을 본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연구해 온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 환경, 예수님께서 교육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 환경이 중요하고, 또 그 교육 이론 중에 교육 과정이라는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단계별로 우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있고 뭐 박사과정까지도 다 있는 것이, 초등학생에게 박사과정을 가르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예수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까 하는 부분이죠. 또 교육에는 목표가 있는 것인데, 그 교육 목표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육 목표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교육 방법론 문제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이, 요즘 뭐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통해서도 사이버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 방법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6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걸 하나씩 이렇게 하나에 1분씩 하면 6분이면 맞을 것 같아요. 빠른 시간에 해야 되니까. 먼저 이제 교사로서의 자격이라는데, 교사는
진짜 우리는 말씀의 교사잖아요. 이게 삼위일체를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그 삼위일체의 성부와 성자 성령은 틀리지만 하나다 이렇게 했을 때 틀리지만 하나다 그 하나가 본질이라는 본질로는 하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을 할 때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 물론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그것을 주장했지만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 판단이고 깨달음이었죠. 삼위일체의 그 일체성은 본질이 같다는 것인데 그 본질은 무엇으로 같으냐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말씀으로 같다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글씨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이 본질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말씀의 의도와 뜻을 가진 것처럼 아들도 같다는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을 말씀하거든요. 그 성육신이 되셔서 그가 뜻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뤘고 내 자의대로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부속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말티아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을 하나님과 가깝게서 끊어진 그 관계를 이어주신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영이 또 필요한데 이 마르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이 레일과 같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성령은 수레죠. 이 수레가 레일을 있어야 가듯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그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지. 어떤 표적적으로 나타나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렇죠? 말씀이 있는 것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7자에서 그 본질, 삼위일체의 본질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속에 그런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 이 속사람은 말씀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으로 체계가 생긴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우리가 조직신학적이다라고 표현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로서의 자격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쓴 자다. 교사는 어디를 쓰든지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은 또한 그렇게 본질된 말씀의 체계를 가진 자여야 된다. 오늘 너무나 은혜 받았던 것은 오늘 전하시는 김 목사님께서 진짜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른 말 안 하셨어요.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증거했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임이 이루어지길 원했고 아멘. 그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의 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교사로서의 자세가 된 것이고 깨끗하게 씻어진 자요 올바른 그릇이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낼 만한 그러한 교사의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사는 살아있는 씨를 심는 자다. 살아있는 씨, 썩은 씨가 아니고 인간의 냄새가 나는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 살아있는 씨. 위장한 씨가 아니라 진리의 씨.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포한 그 씨를 심는 자여야 진정한 교사.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육신의 행동이 말씀이셨던 그런 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교사가 된다면 그러한 말씀의 체계를 심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박사님들을 교수로 세우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진정한 사람들이니까 가짜 박사가 엄청 많아요. 연구를 안 했어요. 칼빈 신학에서 칼빈 이상으로 연구를 안 했어요. 웨슬리 이 신학 웨슬리 이상으로 연구를 안 했어요. 그게 수백 년 전인데
공부를 안 했어요. 달나라로 가고 화성을 가는데 성경을 잘 안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33개 조항이었다가 청교도에서 2개를 더 세웠어요. 성령에 대해서와 하나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대한 이 2개가 빠졌기 때문에 그 청교도들이 세운 거기에 2개를 35개 조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로 세워졌거든요. 옛날에 소율 문답이나 대의를 문답이나 그걸 통해서 가르쳤어요. 교육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교단 교육 시킨다고. 결국에는요, 더 이상 이 진전이 안 되니까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을 이 외적으로 하는데 다 뺏겨버리고, 번영신학이나 이런 것도 다 뺏겨버리고, 내 표적으로 드러나는데 찾아가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알고 그것이 성장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씨가 올바로 돼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외적인 것에 치장하다 보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씨를 우리는 가져야 되고, 따라서 교사가 거짓 성격이나 거짓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썩은 씨와 같다. 썩은 씨. 올바로 내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자들, 이런 자들이 서야 되는데, 이런 자들은요, 집 팔았으니까 돈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집을 팔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고 작은 촛불이 돼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교사진들을, 교수진들을 잘 세워야 돼. 진짜 잘 세워야 돼. 마지막 시대 그것이 안 하면 그런 교수는요, 외국으로 그냥 나가버려요. 외국에 진짜 잘 따르는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지, 희생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수들은 진실하게 가르치고 싶은, 알게 하고 싶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지. 학생들의 입장은 또 있습니다. 이제 교수는 그렇게 살아있는 씨를 가져야 되지만 학생은 마음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밭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밭을 우리는 가꾸어줘야 된다. 밭을.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도 비유로 말씀했지만, 옥토밭을 만들면 해가 막 쨍쨍 내려요. 막 새들이 와서 씨를, 그 말씀을 쪼아먹으려고 그래요. 막 사람이 이 세상의 환경에서 막 이 엉겅퀴 마음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도 옥토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아무리 해가 나도 열매를 맺어요. 네. 새가 와서 쪼아먹으려는데요, 못 쪼아먹어요. 엉겅퀴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성경 공부하시오, 신학, 전 성도의 신학화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전 성도의 신학화. 그것은 이 마음밭이 갈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밭을,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고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마음 심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중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그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물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그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밭을 형성해 줄 때, 신학교도 마찬가지, 신학대학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 정규 신학대학에서 지금 나이는 들었지만 THL반, 박사반을 제가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지만 이제 영성학과를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아직 교육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영성이니까 유불천사상이 영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영성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은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파했어. 어떤 바다에서도 배를 타고 하시기도 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시기도 하고 또 소수에 있는 데서 제자를 모아놓기도 하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께서는 교육을 하셨다. 교육 환경은 그래서 사실 교사라는 것은요 그 교육 환경을 또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교육 환경을 우리 고정관념 속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 거기에 대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 그래서 교육 환경은 그렇게 마음맛을 올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여기서 새 포도즙은 새 부대 이렇게 또 율법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너무 율법 속에만 있어서 지키는 것이 하지 말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외적인 어떤 지식보다는 내적인 영적인 이런 지식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넷째는 이제 교육 과정인데요. 교육 과정은 사실 우리 신학에서 볼 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구원의 서정. 그래서 예정된 대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는 자들을 영원롭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의 뼈대거든요. 사실 그 사이에 이제 중생, 그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고 칭의 견인과 성화가 들어가고 그래서 뭐 완전 성화 이루고 그것이 영원하다. 뭐 이런 어떤 구원의 서정에 있듯이 그렇게 이 교육 과정이 형성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땅 끝까지 가르쳐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 그래서 사실 뭐 학부, 대학원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과정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절차와 내용들을 우리가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육 내용을 보면요, 성경 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6장인가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때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아봤다니까요. 외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너희 남편이 뭐 어쩌고 6명이고 7명이지 뭐 하늘에 가서는 남자 여자가 없고 막 이러면서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야 되고 당신 선지자로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율법적인 사람에서 선지자라는 그 마음의 변화를 갖게 돼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이제 뭐 물 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준 물을 먹으면 영생을 얻다지 내가 준 것을 먹고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오히려 부탁했을 거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당신이 바로 메시아였군요. 이 영생을 주는 메시아군요. 이제 예수를 메시아라고 나가서 전하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육체의 사람에서 그래도 내적인 그런 이제 어떤 인격적인 그런 혼적인 교육이 되어지면서 영적인 교육, 메시아까지 알아볼 수 있는 메시아를 안다는 건 영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한국 지금 신학대학이나 신학교가 과연 어느 과정 속에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교육 목표인데요. 교육 목표. 교육은 항상 교육은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학교의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학교는 없어지고 교회는 없어져도 믿음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진정으로 그 학생들 생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것을 다 주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교육 목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변화시켜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체계가 되지 않으면 교사의 자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사의 자격이 안 되면 교육 목표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세우지 안 된다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는 여섯째는 이제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 방법. 교육 방법은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교육 방법을 사회 속에서 이 교육 방법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에 대한 책자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시중에 보면 실물 교육 무슨 교육 해가면서 책이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봤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내 영혼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교육했다. 수많은 교육 방법을 또 이제 사용했는데 하나님 바탕에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사랑. 그래서 교육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경쟁 의식을 갖게 되고 교수와 교수 간에 서로 싸우고 또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어도 내 것을 갖고 주장하려고 하고 서로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는 학교는 진정한 학교가 아니다. 아무리 제자 삼자고 써붙여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이 변형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임 교수, 후임 교사, 그렇죠? 후임 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임 교사로서 마지막 남은 우리의 고난을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수라면 예수의 교육 방법을 깨달은 것이고 또 그렇게 그 교육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 월기총에는 그런 이제 교육 이론을 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육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